청년부에 하나님의 생명이 힘있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마 제가 필리핀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이 곡을 지금 이렇게 찬양을 했다면 지금 그 예배 드리는 회중석에서는 전부 다 손뼉을 치고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 감고 감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얌전한 것 같아요. 이게 문화가 다르긴 확실히 다른가 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그냥 있지를 못해요. 막 몸을 움직이고 기쁨으로 찬양.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나는 그 하여튼 필리핀을 몇 번을 갔었는데 그 사람들 형편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 얼굴 제가 지금까지 찡그리는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기억에. 예배 때도 그렇고 다른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항상 해맑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마음을 다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01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절 말씀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에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요.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이 난 나라 슈퍼라고 하는 그 슈퍼 주변에 보니까 발자국을 보니까 3사람이 그 나라 슈퍼에 진입을 했고 결국에는 77세 되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마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흉기로 위협하고 이제 돈이 뭐 거의 시골에 슈퍼가 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돈을 가져가려고 이제 뭐 청테이프로 이렇게 감다가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잘못해서 입만 가린다는 것이 코까지 이렇게 다 청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질식사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밝혀진 바에는 이 3인조 이 강도가 자기들도 당황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이제 살리려고 인공호흡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 3명이 17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약간 지적 상태가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경찰들이 탐문 수사를 하고 그 3명 발자국이 3개가 있었으니까 3명을 추적한 바에 가니까 이 3애들이 같이 다니니까 이 3명을 지목을 하고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진짜 범인이 잡혔단 말이죠. 부산에서 잡혔어요. 진짜 범인. 근데 이 3명에게 물어봤어요.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백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답은 그거예요. 한번 맞아보세요. 고문, 때리고 이러니까 했다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17년을 산 거예요. 감옥생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국에는 진짜 범인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진짜 범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자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 3명을 억지로 범인 만들어 놓고 했던 사람들은 범인 잡았다고 승진까지 했어요. 17년 만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억지로 그렇게 잡아는 강압적으로 그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고 꾸며낸 그 경찰관도 똑같이 17년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러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억지 범인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 잡았다고 승진하고 이 억울하게 이 사람들은 17년간을 살인자라는 누명을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어요. 7년도 아니고 여러분 17년이면은 19살, 20살 때 그들이 잡혔는데 거의 40이 다 돼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디서 보상을 받겠어요? 물론 국가에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금년 10월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월호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거의 1000날 정도가 다 되더라고요. 900 며칠이 되더라고요. 2년이 넘었으니까요. 3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남의 일처럼만 보이겠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지금까지 잠도 자지 제대로 못하고 거리에서 지금까지도 그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안에 아이들이 9명이 아직 시신도 수습이 안 됐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그 시신이라도 흔적이라도 좀 아이들을 찾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거리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할지 모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세월호처럼 크게 이 사건화됐기 때문에 알려져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알려지지도 않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으로도 억울한 일 당하고요. 사업하면서도 억울한 일 당하고요. 빤히 당하는 줄 알면서도 아무런 대안도 없고 이겨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온갖 스트레스를 누명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위로라는 말이 정말 이 시대만큼 더 필요한 때가 어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밤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세월호 그 유족을 그 지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9명 가운데 한 어머니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길래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았을까? 세월호 가족을 위로하러 온 그 아주머니는 자기 아이도 해양사고를 당했는데 아예 시신도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아들을 잃은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세월호라고 하는 어떤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흔적이라도 있는데 자기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자기들 아무런 일이 없는데 와가지고 인생 그렇지요 힘내세요 그런데 위로가 될까요? 위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을 전했잖아요. 시므온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그 기도를 응답받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은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어떤 분은 크게 두 개로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눠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에서 나머지 이렇게 66장까지 나눠서 말하기를 앞부분 1장에서 39장까지를 구약적 관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신약적 관점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세세하게 더 보면 한 단락을 더 나누게 되는데 1장에서 35장까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지 그들이 왜 이런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지 그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 열방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담겨 있고요.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 왕 사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공하여 히스기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라가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내용에 담겨 있죠. 그런 중에 우리가 읽었던 40장 내용은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때의 이스라엘은요,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들 앞에 어떤 일이 지금 다가올 거냐면 나라가 이제 망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 중국으로 저 사할린으로 다 우리 끌려갈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겠어요? 반신반의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다고 나라까지 망하겠어.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진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은 좀 뻥이 심해서 그렇지 망하기까지는 안 해. 망하기는 해도 또 잡혀가기까지는 안 해. 이렇게도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나라 이제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는 너희들 망한다.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소도 그 구유 또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소도. 그런데 사람만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만 자기의 창조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을 알잖아요? 주인을 알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호와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주인이기도 하고 지은이의 주인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동물농장에 그런 게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개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어요.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한 3kg 정도 되는 동네에 갔다는 거예요. 그 새끼가. 근데 이 어미 개가 하루에 한 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주면은 그 고기를 물고 그 새끼가 있는 동네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걸 어미가 먹지 않고 침을 흘리면서 그걸 물고 가. 그리고 그 동네까지 가가지고 새끼를 만나서 새끼에게 주고 온다는 거예요. 게임하느라고 애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했던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젊은 부부가 게임한다고 애가 우유도 안 주고 애 울어도 놔두고 둘이 게임에 정신 나가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뭐만도 못하겠어요? 개만도 못한 거죠. 그건 정확하게 개만도 못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집중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자기 그 작은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아버지 지금은 다 예수 믿고 이제 그러신 분이 됐지만 작은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아주 술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시골에서 경상북도 그 시골에서 사셨는데 5일장 옛날에 5일장 있었잖아요. 그 5일장에 이제 여러분 구루마라고 아세요? 시골에서 안 산 사람은 모르죠. 구루마라고 하면은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요. 거기다 뭐 이제 쌀도 싣고 싣고 장에 가서 팔고 또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근데 매번 5일장을 가는 그런 그 작은 아버님이셨대요. 근데 너무 술을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도 장을 다 보고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구루마에 딱 탔는데 눈 떠보니까 집에 와 있더래. 소가
주인이 딱 타니까 출발한 거예요. 집에 간다 생각. 근데 거기 오려면은 신호등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소가 밥 피해가지고 집에 와 있더래. 술 깨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집이더래. 소도 자기 주인이 어디 사는 줄 알아.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알아. 근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사람만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집사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엉뚱한 데 가가지고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만약에 그 작은아버지가 눈 뜨는데 엉뚱한 동네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술 취한 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소만 야단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 뺏기고 다른 것들을 다 정성을 쏟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서 절하고 섬기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말씀하셔도 아주 기가 꽉 막혀 있어서 조금도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몇 년간 포로로 보내시냐면 70년을 보냈어요. 포로 생활을 70년을 해요. 70년. 여러분, 포로가 뭔지 아세요? 포로가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고 포로가 되면 인간이 안 돼요. 거의 짐승 취급받아요. 일만 시키거나 학대받거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도 그냥 아쉬워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묻으면 끝이고요. 버리면 끝인 거예요. 전쟁 나가지고 포로가 되면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이 되지 못해요. 근데 포로로 70년을 살게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우상 섬기는 역사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계속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건 가짜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나를 따라라. 내 말을 들어라. 그것이 중심 메시지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만 틈만 생기면 우상에게로 쪼르륵 달려가고 우상에게 달려가고. 근데요, 이 우상에게 달려가는 것이 딱 끊어진 게 생겼어요. 우상에게 달려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릇을 딱 고치게 됐어요. 그게 언제 고쳤냐면은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와가지고는 그런 일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바알을 섬겼다거나 뭐 이제 뭐 다른 신약 시대의 우상이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있지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과 같은 형태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없어요. 70년을 살면서 그 습관이 고쳐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 습관을 고치는 게 좋겠지요. 70년이 아니라 7년간 여러분 가서 어디 가서 고생해가지고 와서 버릇을 고치고 그러실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치는 게 최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무서워요. 그런데 매를 들면 무서운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드시는 매조차도 그냥 잔뜩 화풀이만 해가지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매를 드셔도 그것은 결국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40장이 시작되는 것은 39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다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 거기서 금방 돌아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와야 되는데 나는 이제 고향에도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쵸?
7년도 아니고 70년인데. 자기들이 끌려갈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참담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진짜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대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의미가 있고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도 보면은 의미가 이게 있는데 물론 이것은 그 나라의 각자 이렇게 말하는 어순이 달라서 그럴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먼저 나와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그 어순에 있어서 컴포트라고 해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든지 아니면 위로의 말씀을 먼저 하셨든지 간에 여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위로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나하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하무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쓰였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에 따르면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요. 한 아이가 죽습니다. 한 아이가 죽는데 누가 죽냐면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다윗의 아들 누가 죽었냐? 이름도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낳자 죽었어요.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할 때 쓴 단어가 나하무, 위로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위로한다는 의미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럼 우리 민족 끝났구나. 우리나라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들에게 위로자로 보내셔서 위로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됐든 학생이 됐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준비가 잘 돼 있거나 미리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이 제일 부담스럽죠.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져요. 이번에 한번 내 실력을 한번 발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요.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겠죠. 준비가 된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늘 두려워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늘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늘 두려워.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두려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늘 기뻐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섬기고 사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참맛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그랬어요. 6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7절 8절 말씀에서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버린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징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매도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그 매는 나를 잘되게 하는 매고 사랑의 매지, 나를 공포스럽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은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30장을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26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30장 26절에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회복되어지면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 인생은 너무 그 심령이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하는 모습을 이사야 30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우상하게 달려갔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쳐지지 않는 그 습관 때문에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매를 드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말 안 하면 끝이다. 그리고 새로운 다른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 2016년 12월을 사는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이 위로의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리라.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알리라.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게, 정답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어라. 너희들의 이제 죄값은 다 지불됐고 끝났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노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포로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은 우리들이야 뭐 금방 제대했네 막 이러지만 본인들은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늘.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군 복무 끝나고 전역하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홀가분하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 포로가 아니고 너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라톤을 몇 킬로 뛰죠? 김윤주? 마라톤을 몇 킬로 뛰는지 혹시 알아요? 42.195km를 뛰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걸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아테네가 이긴단 말이죠. 페르시아가 져요. 근데 이 아테네가 이겨서 이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기를 합니까? 위성이 있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달린 거리가 42.195km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승전 소식을 알리고 결국 피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어요. 하여튼 정확한 그 상황을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이게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느 나라냐면 이란이거든요. 이란. 그래서 이란은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도 마라톤 선수가 없습니다. 1974년에 아시안 게임이 이란에서 열렸는데요. 그 테헤란에서 열렸을 때에 아시아 게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톤 게임이 없었어요. 그 전쟁에서 진 상처가 그렇게 세월이 갔는데도 그들이 자존심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알리라. 전쟁에서 이긴 소식만 알리기 위해서도 그 먼 거리를 달려 이 소식을 빨리 알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알리려고 요즘에는 뭐 달릴 것도 없잖아요. 카톡으로 따다닥 보내고 문자로 따다닥 보내고 동시에 알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런 카톡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 막 달려갔던 기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릴 때 추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부모님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서 상을 받았다든지 또 뭐 큰 칭찬을 받았다든지 뭐 하면은 다른 때는 막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딴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안 해요. 막 달려가죠.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소식을 빨리 알리라. 전쟁에 나간 자기 아들이 있어요. 지금 아테네 군 가족들은 전쟁에 나간 남편도 있을 거예요. 아들도 있을 거예요. 오빠도 있을 거예요. 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이 전쟁에서 만약에 지면 이 가족들은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가족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기들도 보호받는 것이죠. 그런 이 사실을 가족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서 달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대로 스트레스가 받고요.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대로, 직장 나가시는 분은 직장 나가는 분대로, 여러분 모든 삶의 요소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더 빨리 죽어요. 긴장감도 없고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부산에서 이렇게 항구에서 고기 받으면은 서울까지 수산시장까지 올라오는데 뭐 고등어를 가지고 올라온다든지 뭐 참치를 가지고 온다든지 올라오면은 참치만 실어서 오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거기다가 참치만 넣은 게 아니라 쏘가리를 넣는다고 그러는데 쏘가리를 넣은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잡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천적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산에서 여기 올라오는 동안 안 잡혀 먹으려고 고기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서 딱 하루시장에 오면은 바닥바닥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바닥바닥 뛰었는데 오히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요 멀미해서 죽을 거예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멀미해서 죽으면 죽어서도 몸값도 떨어지고 다 나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적당하게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스트레스가 있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감당하기 막 어렵고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가서 너 말해줘라.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공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점수 안 나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걔는 공부 그렇게 잘 못해도 내가 다 살 길을 마련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으라 그래라. 할렐루야. 예. 공부하고 상관없는 분은 아멘 하고 공부하고 상관 있는 분들은 아멘 안 하고 그냥 막 장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너무 지출할 때는 많고 수입은 없고 그러다가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내게 와서 부르짖고 구해라. 내가 주겠다. 너 알려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나라가 시국도 이렇게 불안정해가지고 더 내년에 어렵다는데 내년에 어떻게 살까? 그럼 여러분 굶겠습니까? 굶지 않아요. 하나님 다 먹여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먹여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넉넉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 아침에 거의 2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또 한번 들려줘라. 여기는 나랑 마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계속 그렇게 말씀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누가 이 말씀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도 말씀을 외쳤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또 세례 요한이가 외쳤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에는 외치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을 말하면 도로를 쫙 포장하는 거예요. 아마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항상 높은 사람들이 오면은 거리 청소를 먼저 하지 않아요? 저 군대 생활할 때도 그 벽제 그 화장터 있는 그 부대였는데 그 뒤에 가면 군단이 있었거든요. 그 군단장님이 지나가신다고 새벽에 우리 일어나라 가지고 다 청소해요.
그 보지도 않고 자가용 타고 슉 지나갈 텐데. 근데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군단장님 지나가신다고 가서 청소 가시기 전에 미리 청소해.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길을 닦고 청소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하지 않도록.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옛날에 전쟁에는 여러분 왕이 나가잖아요. 전쟁에. 왕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 아주 개선관을 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오시니까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길을 지금 평지 작업을 해라 하는 거예요. 승리의 군가를 부르면서 개가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고생이 있고 그런 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 있지만 이제 그 부역의 때가 다 끝났다. 포로가 다 끝났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왕의 귀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승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왕이 오셨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처럼 길을 열어라. 울퉁불퉁한 거 다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앞에 가까이 성탄절이 올 때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오늘 이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일에 대해서 또 한 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울퉁불퉁한 거 있으면 다 평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민,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치 못했던 것들이 다 평평한 도로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아무 거침이 없이 내 심령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노역의 때가 끝난 것처럼 죄값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기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습관들을 이번 기회에 또 버려버리고 내 마음이 울퉁불퉁한 것이 있다면 또 평지 작업을 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평안히 거하시고 기쁨으로 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몸과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12월이 되어지고 성탄이 되어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스트레스 요건 중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장래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